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5,184만 명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5,120만 명. 지금 몇만 명이라고요? 5,120만 명. 그런데 세대는 한 2,400세대. 한 집에 몇 명 살까요? 2.1명. 한 집에 둘. 지금 놀랍게도 혼자 사는 사람이 40%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랄 때 평균 형제가 6명이었어요. 요새 것들은 점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점은 없으니까 사람이 무슨 사심입니까? 점을 내게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65세가 7% 되면 고령 비슷한 사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가 되면 화자가 떨어져요. 무슨 사회? 고령 사회. 그리고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 드디어 이 기적의 초고령 사회를 24년 12월 23일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가 됐느냐? 지금은 65세 이상 된 어른들이 1,02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무슨 천국 된 거예요? 김밥 천국이 아니고 이제 노인 천국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급속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70년 되면 2070년 되면 노인 65세 이상과 그 아래와 1대1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것들이 한 분을 업어 키워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검은 얼굴, 뭐 이제 동남아 얼굴 이걸 가리지 말고 전부 수입해야 나라가 산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그분들을 반기시기 바랍니다. 자, 1970년 62.3세 살았어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환갑을 했잖아요. 요새는 70은 뭐 해요? 물당번 하지. 경로당에 물당번 한다 그런 거예요. 흔해가지고 제가 이제 드디어 70을 넘었어요, 만으로. 자, 그런데 지금 2023년 말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사느냐? 평균 83.5세. 50년간 몇 세가 증가했느냐? 평균 수명이 21세가 증가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다 뒤져야 될 나이인데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고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두보의 시에 곡강이라는 시에서 인생이 70 사는 건 자고로 희귀하다. 인생 70 고래희라, 그런 말에서 고희를 따온 거예요. 이게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자신을 향해서 나는 보배와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임금이 조선 27대 임금에 70 넘은 사람이 4밖에 없었어요. 평균 47살이었어요. 영조 82살 빼면 전부 그냥 40대 30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우리가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백두산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는 고래심줄 같이 아주 즐겨가지고 지금 86.4세를 사시고 남자는 80.5세를 사는데 여자가 6년쯤 즐깁니다. 아주 나이롱 줄입니다. 근데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자, 노년에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친구가 있어야 돼. 노년에 골프의 속담, 격언이 있는데, 골프 칠 수 있는 4명의 친구를 만들 수 있으면 인생 성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골프 돈 들어가잖아. 건강 있어야 되잖아. 친구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4명을 모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격언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 있어야 돼요. 적당한 일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나이도 모르고 막 속초 찍고 순천 찍고 여수 찍고 서울 찍고 돌아다니다가 대상포진이 걸린다. 자, 그러면 돈과 친구와 일과 건강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런 건 다 아시는구나. 그건 말할 필요가 없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미 장수국가가 됐지만 미국에 비해서 병원 신세 지다가 죽는 게 3배, 일본에 비해서 2배. 그래서 건강한 장수국가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병들이 노인이 되면 많으냐?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고지혈증, 골다공증, 관절염, 중풍, 뇌졸중, 치매, 전립선 비대, 고지혈증, 심근경색, 동맥경화, 비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예. 근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노화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노화는 선물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 백발도 면류관과 왕관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혜와 경험과 이해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돕는 노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화의 3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노화는 신체적 노화, 인지적 노화, 사회적 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화 극복 방안을 알아야 합니다. 신체적 노화는 주 2, 3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미스송처럼 막 그냥 10km를 뛴다든지 이런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예. 요새 59분에 10km 주파하셨다고. 얼마나 내가 같이 살기가 압박과 서름에 사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신체적 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육류, 콩, 유제품을 섭취하고 근력을 강화하고 유연성, 심폐기능, 거기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인지적 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손놀림 등, 요게 이제 애들 잼잼 이거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머리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의 방법을 알기로 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지금도 하루에 강의하는 걸 2편 내지 어느 땐 약속 없으면 막 10편도 만듭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 좋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노화는 취미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단체활동, 특별히 교회의 소그룹 활동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잠을 잘 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요. 잠을 아끼지 말자. 예, 잠은 이게 천국 가기 위한 연습이에요. 근데 이제 잠이 없다, 그건 나쁜 거예요. 예, 잠이 부족하면 염증이 생기고 만성질환이 생기고 당뇨, 암, 우울증, 불안, 과식으로 체중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반사신경 감각이 둔화해서 낙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잠을 푹 자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체중이 조절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서, 잠은 노화를 늦추는 젊음의 시간이다. 뇌를 회복하는 재충전의 시간이다. 자, 시편 127편 2절 밑줄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잠을 아끼지 마세요. 잠을 푹 주무셔야 성질도 좋아집니다. 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젊어서 부름받은 사람도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나이 많아 부름받고 큰일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요에 보면 나이는 무엇에 불과? 그런 거 다 안 해요. 숫자에 불과해. 그 다음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런 것들 우리가 하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받았을까요?
75세에 하나님의 소명, 그래서 사명을 띠고 일어난 거죠. 모세는 80의 민족 해방의 사명을 받습니다. 아론은 83세에 대제사장이 되고요. 그리고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노익장을 과시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갈렙의 건강, 갈렙의 신앙, 갈렙의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갈렙은 미천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옵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 그니스라고 하는 건 에돔 족속의 일파로 유다 지파에 편입된 잡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말로는 뭐예요? 어른들 아이노꼬라고 그랬잖아요. 들어본 사람 아이노꼬. 이거 어른들은 이거 들어 눈에 칼라가 들어갔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귀화된 잡족, 본 족속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갈렙이라는 뜻이 뭔 줄 알아요? 개라는 뜻이야. 미천했다는 뜻이에요. 개똥이에요. 개똥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신분을 가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출신은 흙수저였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외모는 모르겠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와 재산 정도, 학벌, 출신을 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은 갈렙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갈렙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갈렙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이 에돔의 잡족이었던 그니스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유다족 속의 제일 장수가 되었어요. 40에 정탐꾼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전쟁터를 전전했는가.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할렐루야. 몇 년을 전쟁터를 전전했다고요? 45년. 여기에 뭐가 주렁주렁했을까? 훈장이 주렁주렁했지. 정탐꾼, 특전사, 공수부대와 같은 최정의 용사로 그는 쓰임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의 삶도 역전의 삶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해방, 좌우대립, 한국전쟁, 4.19, 5.16, 보릿고개. 요새 아이들이 보릿고개 그럼 어디 보리 심었어요? 이제라를 하네. 뭐 굶어봤어야 알지. 산업화의 역군이요, 중동의 열사에서 돈 벌어오고 독일에서 시체를 닦으며 간호사하고 그 광에 들어가서 광부의 일을 하고 전부 월남전에 참전하여 돈을 벌고, 그리고 독재를 타도하고 5.18, 6.29 민주화, IMF 금융위기, 그리고 계엄 탄핵 정군까지 수없는 난관을 극복한 역전의 용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또 어떤 언덕이라도 어떤 산이라도 넘을 수 있는 역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국 같은 거 흔들리지 마세요. 따라서 이까이 거 6.25도 넘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어떠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바위와 같은 우리
갈렙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갈렙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12정탐꾼이 정탐을 한 후에 와서 보고회가 열렸어요. 근데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내용인데요, 이래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를 스스로 하찮게 여기는 걸 이때로부터 심리학에서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콤플렉스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두고 백성들이 통곡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난관도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전부 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담대한 믿음 갖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어 난관을 헤쳐나가는 담대한 노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갈렙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마음, 그리고 거짓이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니라. 성실이 뭐예요?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성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느냐? 시편 31편 23절에 보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편 7편 8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성실이에요. 성실. 하도 성실하지 않으니까 이성실, 박성실, 김성실 해가지고 이름을 잔뜩 넣어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도 약속이 중요합니다. 사람 사이에 약속을 이루면 신용불량으로 우린 이 세상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과 신용불량이 되면 모든 것이 불통합니다. 그것이 뭐냐? 성실이에요. 약속을 이행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성실이에요. 잠언 28장 18절에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할렐루야. 성실한 갈렙은 가나안 땅에 60만 중에 2명만 들어가는 30만 분의 1을 해친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나라에 뭐가 유행했냐면 가훈을 지어 오기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37편 3절을 가훈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성실을 음식 삼자. 예, 제가 젊은 날 성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광야를 돌았는지 대학을 11년 방송통신대학을 해가지고, 예, 대학은 몇 년 하는 거예요? 그건 쪼잔한 것들이 하는 거고, 10년쯤 하는 사람이 인생을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34세 어머니 돌아가시고 울면서 신대원 합격증 받아가지고 어머니 산소에 우리 집사람
뒤따라오며 울며 갔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젊은 날 성실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 후회가 돼서 가훈이 성실로 음식을 삼자, 이것이 가훈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성실한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성실한 갈렙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갈렙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8절 9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충성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은 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는 반반 신앙이 아니에요. 경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도 의지하고 지식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쪽은 충성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갈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충성, 나라에 충성, 교회에 충성하여 자손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갈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갈렙은 강건한 사람입니다. 자, 10절 11절 빨간 것이만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말씀을 읽으면 젊은 날 삼국지를 읽을 때 기분이 나는 거예요. 삼국지 제가 10번 읽은 사람인데 삼국지에 이런 장수들이 가끔 나와요. 노년의 제일 복이 돈이에요, 자식이에요, 친구예요, 건강이에요? 건강이잖아요. 건강한 노년은 지혜와 리더십 경험이 풍부하니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강건하니 선봉장이 되어 전투를 지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데려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강건하여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손들의 기업을 물려주는 갈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12절 상반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갈렙은 좋은 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거인족속 아낙 사람이 거주하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미정복된 헤브론을 탈환하고 이 전쟁을 끝내겠다는 사명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명을 가질 때 개척 정신이 나타납니다. 12절 하반절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까지, 가나안까지 입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가정의 숙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헤브론을 정복하는 갈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로 15절이 결론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꿈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성실한 마음과 긍정적인 믿음으로 꿈꾸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노익상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 전쟁을 끝낸 장수가 되게 하셨고 축복하셔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가나안 정복, 개인적인 가나안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그 가나안을 물려주는 갈렙의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노년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갈렙의 꿈을 꿉니다. 미쳐냈습니다. 그러나 역전의 용사, 담대한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강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바로 내가 갈렙이게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노년의 우리 청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시니어 예배가 활성화돼서 노년의 꿈을 이루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교회를 물려주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갈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라 함께 심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의 호신경을